사람이 태어나서 맨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아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엄마, 아빠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아기가 뭘 알아서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입술을 모았다가 떨어지면은 마가 됩니다. 그리고 좀 강하게 하면 빠가 됩니다. 빠. 예. 그러니까 아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술을 붙였다가 띄면서 마마 그리고 엄마, 마더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빠빠, 아빠, 빠바, 파더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말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말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는 아기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아기에게 있어서 세상은 엄마, 아빠와 자기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이고 이거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다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하고 비슷하게 생긴 남자들한테는 다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발음해갖고 벌써 말을 하는구나, 천재다 천재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은 우리 아이가 아무한테나 엄마라고 부르고 아무한테나 아빠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천재는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는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며 엄마, 아빠에게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존경하게 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는 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효, 이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고 또 질서입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서나 다 환영을 받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욕을 먹습니다. 아무리 배운 바 학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몸이 건강치 못하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참 잘 공경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정중앙에다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이 시작하는 이 5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 10계명의 5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더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10계명의 이제 소요리 문답의 63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훈련이 잘 되었고 제가 질문을 읽으니까 여러분 단문 읽으십시오 이런 말씀 안 해도 다 이렇게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자녀가 완벽하게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가? 그런 자녀가 누가 있는가? 없습니다. 없죠. 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는 것일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면 되는 것일까?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 가을에 보약 한 첩 데려드려야 되나?
아니면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도록 모범생이 돼야 되나?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니까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되나? 제가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참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은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보지 못하잖아요. 1년에 몇 번, 한 번, 2년에 한 번 보면은 그 사이에 부쩍부쩍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그저 곁에 있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현대 이 핵가족 사회에서는 같이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도 떨어져서 지내지 않습니까? 제가 노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명절 때도 그러시고 평상시에도 그러시고 전화 자주 드리세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또 한편 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자제분들은 전화 자주 하실까?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나한테 전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배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이 지나기 전에 전화 한 번씩 합시다. 전화 한 번씩 드립시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효를 다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제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 쌓을 수가 없고, 제 아무리 넓고 깊은 바다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부모님께 빚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한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정승을 지냈었던 송강정철, 그분이 백성들에게 좋은 글귀를 모아서 훈민가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에 대한 노래를 시조로 읊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조입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혜 어디에다 갚사오리. 정승을 지내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의 시조가 있죠.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아무리 고친다 하더라도 다 고칠 수 없는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아무리 마음 먹고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참 다 못하겠더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모 공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서 이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시면서 단순하게 부모님만을 공경하며 살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모 공경이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라는 말은 이 계명에서 비롯해서 모든 인간 사회의 질서가 다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우리 소요리 문답 63문에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63문의 문답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63원에서 가르쳐 주시듯이 10계명의 다섯째 계명은 부모 공경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공경하는 대상을 부모님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넓혀가라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을 드리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윗사람에게 존경을 드리고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윗사람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고 사회에서는 우리 직장 상사이기 되기도 하고 사회 지도자들이 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위정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이다, 하나처럼 섬겨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도자들을 또 우리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윗사람을 공경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연륜을 존경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여러 개 취득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길에서는 늘 초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0대 인생의 길을 들어선 사람은 40대 인생의 초보자 아닙니까? 50대 인생을 접어든 사람은 50대의 초보자입니다. 우리는 늘 초보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에서 찾을 수 없는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선배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 이것은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인생의 선배들, 즉 부모님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윗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저를 비롯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힘들죠.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와도 또 석사학위를 따도 박사학위를 따도 아이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은 국민학교도 잘 못 나왔는데 대여섯 명 키워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훌륭한 겁니까? 적게 배웠다고 덜 훌륭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지는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연륜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일단 자세를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윗사람들, 우리의 사회 지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은 가져야겠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 자리, 그 위치에 섰다고 해서 그분들보다 더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히려 윗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분들보다 더 못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은 부모님만큼만 살면은 참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우리 엄마 왜 저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은 그만큼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삼가시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려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미교회는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일별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하지 않고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딱 정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있는
대단히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윗사람들을 위해서 윗사람들에게 존경하는 것,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단은 복종하라. 일단은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아들과도 같은 이 제자 디모데에게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품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 기도하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부터 힘써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윗사람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사회 지도자들이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아름다운 가정,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일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 사항은 아랫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에게 행할 의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약한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국어사전에 들어가 있는 말처럼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이니 우리 사회에 이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풍조, 이 멸시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또 어느 시대에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을 하지만 인권이라는 말이 인권이 제대로 이렇게 정착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사람 대접해 주는 일 이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난한 집안 살림 조금 피해 보려고 쌀 몇 섬에 자기 딸 아이를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전 있지 않습니까? 쌀 300섬에 딸 팔아 넘긴 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소개된 것입니다. 딸 자식의 목숨 그렇게 쉽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대표적인 작품 부활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 카츄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의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원치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서 아이가 그냥 죽어버리는 일,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이 아이만 살아남아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아이의 생명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이 정하여 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의 생명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본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니까 저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전통과 관습을 떠나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사랑하여 주셨으며 어린아이들에 대한 존경과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흔히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도를 잘하는, 또 윗사람에게 예의를 잘 지키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저 회초리 먼저 들지 마시고 야단 먼저 치지 마시고 우리 자녀에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모가 사랑으로서 자녀를 잘 공경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들을 공경하면 자녀들은 공경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존경을 하면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일 신문방송에서 유치원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 어린 사람,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존경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존경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힘써 행하셔서 더욱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세 번째 사항은 나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행할 의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친구지간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고 친구지간에도 존경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절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이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해 주니까 이 정도는 다 받아주겠지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영영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주면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예를 지켜 대하면 예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상대방도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원수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원수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간관계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규칙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베풀어 준다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을 받고 베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면 먼저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웃나라를 존경해주고 이웃나라가 우리나라를 존경해주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나 너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서 부모님이 형제들이 서로 반목 질시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기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형제지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공경하며 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서로 존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4번째 사항은 여러 가지 위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도 존경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이웃들로만 구성된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여러 사람들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보다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안면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기뻐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해주고 그들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매정한 사회로 치닫고 있고 우리 마음도 참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불행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도 사건 사고가 참 많았는데 그 사건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 큰 마음의 아픔이 없습니다. 무디어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식구들이라면, 우리 친척들이라면 그 자리로 벌써 달려갔을 텐데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서로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문을 열어놓고 먼저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젊은 사람이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욕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묻지마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담배 끊으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중학생인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가르쳐 주기도 힘들고 훈계를 하기도 힘든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의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은 그게 지옥이지 뭐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지럽고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베풀고 또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의 5째 계명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부모 공경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이르러 질서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65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 화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십계명 5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5문 함께 읽겠습니다. 5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반복되는 말씀이죠. 63명에서는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존경과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존경과 의무를 안 지키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존경과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예. 중요한 말씀은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5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윗사람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이웃과 친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땅한 존경과 상호 감당해야 될 의무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잘 준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계명의 5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소요리 문답 66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 66문 5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과연 그런가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지 여러분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은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나한테 이쁜 짓 하는데 뭐 하나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인데 이 마음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에 짐이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근데 부모님 공경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의 짐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예.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섭리예요. 자연적인 섭리.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경을 하면 내 마음도 여유 있어지고 편안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회도 평안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건강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66문에서 보시면 단문에 괄호 안에 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 해에서. 예, 선이 되는 한 해에서.
아무리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관계가 뒤틀린 상태에서 장수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이 땅에서 많은 복락을 누렸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다 무너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삶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싶어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가 서로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든 사회 조직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공경의 의무를 다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